저는 주일 오후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근에는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분들과 이렇게 함께 보는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란 이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인 가족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과 이렇게 비교할 때 그 내용이 5장 22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까지에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2절서부터 33절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교회와 부부관계 사이는 이런 모습을 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6장 5절부터 9절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가족과 교회를 비교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온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것도 가족으로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종과 상전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다라고 판단되시는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죠. 어쩌면 이게 대부분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바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동양의 개념처럼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식구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흔히 할 때 머슴이라고 그러죠. 1년에 이제 세경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농사 지어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떤 가족으로 보아야 될까? 혹은 뭐 행랑아범 뭐 그런 분들 있었던 옛날 양반집을 생각한다면 그런 같이 가족 안에서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일종의 그런 분이라면 가족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을 놓고 중세 때와 근대 시대 때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도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옹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는 성경에서도 인정한 합법적인 제도라고 하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이유도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남북전쟁 이후가 돼서야 그나마 사람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노예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족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나온 구절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1세기 시대의 그 사회 사람들은 노예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1세기 당시에 노예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노예를 두었죠. 그래서 소유한 재산의 일부로 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당시의 노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노예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자유민이 되어서 바울 자신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죠. 이렇게 본다면 백부장도 바울도 빌레몬도 노예에 대한 생각이 소유한 재산이다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는 가족을 상당히 중요시한 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임지로 파견 가는 관료나 군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에 들어가는 게 부부 사이였고요, 자녀들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중요시한 것은 로마의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전 국가가 이러한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가령 자신의 원수와 싸워서 원수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도 원수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대신 양육을 하고 장성할 때까지 보호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오노 나나미의 책 로마인 이야기 7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손잡고 로마에 도전했다가 아우구스투스한테 패하여 죽었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아들, 딸을 가족으로 키워서 각자 자리 잡고 살 곳을 마련해 주었다. 로마를 배반한 배신자 안토니우스를 모든 원수를 갚은 가장 처음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그 자녀들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대해서 황제의 그 자녀처럼 대해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반역자였고 자신과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로마를 이끌어보자라고 했던 의형제였던 사이가 서로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족 제도 중 로마의 제도 중에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고위 관리나 귀족들 중에서 아들이 없거나 죽은 사람은 유능한 노예를 양자로 삼았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영화 배너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이렇게 부모님이 보시면 옆에서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배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에 의해 노예가 된 배너는 노예선에 노자비로 잡는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풍랑을 만나고 배는 파선하게 되죠. 배너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을 힘들게 빼내고 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누가 물장구 치면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를 이끌고 가던 사령관, 바로 로마의 귀족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구함을 받은 그 로마의 귀족은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삼죠. 그 귀족의 모든 권한을 누리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배너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치운 그 친구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런 게 가장 배너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바로 배너가 노예가 됐지만 그 귀족의 양자가 되어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독특한 가족 제도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실들은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대했고 더 나아가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패밀리의 기원이 된 가족을 뜻하는 라틴어 파밀리아는 남편, 아내, 미혼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예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도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1세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고 식구로 받아들였던 게 노예였습니다. 결혼하였어도 분가하지 않고 대가족을 이룰 때에도 이 파밀리아와 파밀리아의 결합 형태였기 때문에 노예가 엄청나게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자신들의 그런 대가족 안에서 다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아마 미국 아니면 유럽에서 그 흑인들을 대우했던 그런 노예 제도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일 겁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막리를 시키는 좀 사회적으로 대접은 못 받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동체였고 식구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그 문화 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종과 상전을 말할 때 가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겠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일종의 대가족,
오늘 제목에서 그 영어로 같이 써 있었던 바로 하우스홀드라는 개념으로 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가족과 비교할 때 부부와 자녀로 된 그 관계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으로 구분되는 확장된 대가족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를 비교할 때 언급되었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대한 말씀은 익숙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몸 대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되고,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의 자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종들이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종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의 강조점은 비록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노예인 자신의 신분에 그렇게 섬겨야 하지만 기억해야 할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종과 상전의 사이로 만나게 되었어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우하는 것이, 그 상전을 그렇게 온전히 섬겨드리는 것, 마음으로부터까지 섬겨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옳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회적 관습이었을 것이다까지 우리는 과감하게 말할 겁니다. 노예가 잘못하거나 뭔가 좀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 노예에 대해서 함부로 대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대우를 하면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런 상전에게는 그 집에 있는 노예 대부분이 기쁨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관습보다는 노예를 함부로 다루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상전보다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섬기는 노예도 있었고요, 바로 그런 노예 중에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주인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주인을 때리고 도망간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노예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노예를 함부로 대하는 상전이라고 해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칙대로 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계할 때, 종과 상전으로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우하라라고 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높여드려야 할까요? 서로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더 사랑하고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당연하고,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처럼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만, 노예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상전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과 채찍질과 같은 폭력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이나 외모나 성격 등의 요소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상전이라면,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남부는요, 목화 농사 등으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런 월급이나 페이를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남북전쟁 직전까지의 미국 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남부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설교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은 사람이 아니고 가축이다. 그들은 노아 때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이다. 그들을 노예로 대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가축은 때려야 말을 들으니까 흑인을 때리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내용, 저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북부의 목사님들은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의 그 범위 안에 흑인 노예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북전쟁 당시 이런 설교들에 대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남북전쟁 당시 미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흑인들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면 이렇게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높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새 가족을 정말 찬밥 대우해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 안에서 하나된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 구성원을 향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돌봄을 쏟는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을 쏟는 것,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건강하다면 나의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분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으로 더 뜨거움이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종이 가져야 할 태도, 상전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과 신앙 연수를 따라서 무언가 순서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과 구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 등의 다른 사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누가 먼저 그것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감당해야 합니다와 같은 그런 순서를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자신의 무언가 계급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군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 종과 상전의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 연수가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여러 해온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확장된 대가족인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섭섭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종과 상전이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회적으로 종의 위치, 상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으로 보담아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우리 남자분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향해 형제님, 여자분들이 향해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로 이 뜻,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좀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종과 상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삼은 가족입니다. 바로 일종의 대가족이 있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종과 상전같이 분명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을 우리는 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속해 있는 전도회 가운데서도 넘쳐서 우리가 한 가족의 교제를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이 서로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여러 계층이 나눠질 수가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나 다른 방법들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